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4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을 남긴 로마인들이 가장 즐겼던 엔터테인먼트는 바로 검투사들의 결투를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영화보다도 실감나고 심장이 쫄깃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검투사들의 경기는 연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혈투였기 때문이죠. 원형 경기장에서 살인 쇼를 하는 검투사들은 주로 노예들이었죠. 원형 경기장에서 승리자는 때로 자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매일의 훈련은 메달을 따거나 인기를 얻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링에 올라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귀신들에게 당하면 한 방에 훅 가죠. 바로 죽으면 죽음인데 실감하지 못합니다. 2년 전 떠버리 귀신이 잠복한 형제가 기도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 떠버리 귀신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해 이를 갈고 있다는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에 축출하라는 영상학교는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고 살육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새겨지면 다른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간 검투사처럼 악한 양들과 목숨을 건 결투를 해야 하죠. 이 결투에서는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칼을 갈아야 되겠죠. 무딘 칼로 싸우다가는 내 목이 베어질 테니까요. 성령의 사람이란 다른 말로 악한 영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자이며 이기는 자입니다. 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걸 살펴봅시다. 날마다 칼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이 나타나면 바로 뵐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금토 일요일 몇 시간마다 축출 기도를 해야 하는 전학 코치인들은 안에 미혹영이 잠복된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고 싸우고 있죠. 잘 들지 않는 무딘 칼을 들고 나간다. 그러면 그날은 죽음이겠죠. 매일매일이 심판대 앞과 다름이 없어요. 귀신들에게 당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며 맛이 갑니다. 영상학교 개교 이래로 이런 공격을 받아본 적은 아직 없지만 보혈의 능력이 새겨져 있지 않는 분들이 추출기도에 참여했다가 공격을 받는 일은 흔한 일이죠.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면 최소한 하루 3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며 틈만 나면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칼을 갈지 않으면 전투력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선곡 같은 집중력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예수피로 융단 폭격을 해서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훈련받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죠. 영상학교는 정형사를 양성하는 훈련소입니다. 기도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세상에서도 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감정을 다 잡으면서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가죠. 아무리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도 군대에 가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영상학교에 처음 오시는 대부분의 훈련생분들은 기존의 교회처럼 따뜻하고 호의를 베푸는 분위기를 기대하고 오시다가 그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시고 고민을 하죠. 훈련소에서는 일주일의 적응 기간이 끝나면 험한 욕도 듣고 야단도 맞고 벌도 받으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총기와 수류탄 등의 무장을 다루어야 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교관들은 정신줄을 놓지 못하도록 심하게 막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욕을 들어도 괜찮고 아무리 심한 훈련을 시켜도 군말 않고 해내는 자가 유능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돌직구를 맞아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훈련시켜달라고 매달리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맷집을 키우세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 탓을 하는 우리의 습성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전히 귀신이 안 나가고 마음이 혼탁한 이유는 내 마음의 죄를 계속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의 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저 코치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하는 생각들을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자체가 내 기준이며 하나님을 위한 속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나를 방어하려는 기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된 태도이죠. 이러한 생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로 씻으시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을 허용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고린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문제를 돕기 위하여 앞서 보낸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근심이 될 만큼 강한 권면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주 안에서의 근심은 회개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지체분들에게 근심이 되는 코칭을 전학 코치들이 하고 있지만 근심에 머무르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전심전력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교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하는 과목이 암기 과목이죠. 바른 시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영수 교과 성적이 저조하면 암기 과목 성적만으로는 중급 이상의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시간 땀을 흘리며 공부하면 80점대로 진입하는 감격적인 날도 오게 되겠죠. 그래도 아직 90점대로 진입하려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난이도가 중정도의 문제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95점 이상 받는 학생이 100점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강도가 다르죠. 상위에서 최상위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배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피땀을 흘려야 하죠. 이쯤 되면 분 단위로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해야 하고 공부에 미쳐야 합니다. 진짜 더 어려운 것은 100점을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상위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 하루에 기도를 5분도 못하던 내가 어느덧 하루에 2-3시간을 거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야죠. 시간만 때우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기도의 강도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없이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이전과는 마음의 태도로 지금까지의 다른 기도를 하려면 어떤 결단도 필요한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최상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